할렐루야.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경건한 사람, 경건한 모습, 경건한 행동,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경건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쓰는 말인데요,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피터팬 신드롬. 여러분, 피터팬은 누군지 아시죠? 동화 속 인물입니다. 하늘을 자유껏 마음껏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짓궂은 장난을 좋아하는 그 동화 속 인물이 바로 피터팬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 피터팬에게는 하늘을 나는 능력 외에도 한 가지 신비한 비밀이죠. 신비한 능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피터팬은 자라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늙지 않아요.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 소년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평생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터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터팬과 같은 사람이 동화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동화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이미 다 컸습니다.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되었지만 어른이 되길 거부해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런 피터팬 신드롬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20년, 30년, 40년 더 길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만족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세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기를 결코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경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무엇일까요? 이 경건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은, 열심이 있는, 독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 경건, 참된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요, 기도 잘하고요,
말씀 많이 읽고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 좀 거룩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경건하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야고보서에서는요,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헌금의 액수나 또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란 단어를요, 종교적인 영역에서 세상의 영역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아니요, 교회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 읽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는요, 이야기를 돌려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돌직구를 던지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을 꼭 읽어보십시오. 경건이란, 우리가 지금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경건이란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경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의를 내려주는 말씀은 야고보서밖에 없어요. 정확히 경건이 뭐다, 정확하게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이 경건을요,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진짜 경건이 있고 가짜 경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참된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요, 자기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뭐예요? 헛것이다. 헛것이 뭡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게 뭐냐? 아무 말이나 함부로 막 내뱉지 못하도록 혀를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막아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나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 것 같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입에서는요, 아무런 절제가 없이, 아무런 통제가 없이 막말이 그냥 튀어나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그 경건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잘못된 허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종교적인 모습으로 아무리 자신을 경건한 척, 신앙 좋은 사람인 척 포장을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다 드러내고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혹시 나는 뒷담화로 누군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혹시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신앙은요,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아무리 내가 성경을 수백 번 통독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말로써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은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왜 기도 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 생활을 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그게 목적이죠. 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이 종교적인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혀를 지금 제갈 물리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은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건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경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입술이 통제돼야 돼요.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연락될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이 말 저 말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몰라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와서 시험 듭니까? 왜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그래요? 99%가 말 때문에, 내 주위 사람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해요. 무서운 거죠. 즉 뭐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절제 없는 언어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헛것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술과 어떤 담배와 불건전한 유흥을 즐기지 않고 아무리 내 자신이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로써 사람들을 비방하고 말로써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여러분의 혀에 재갈을 물리고 그 혀를 제어하세요. 제어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말, 한 영혼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다시금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요 돌직구를 때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에 대한 개념을 확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그 참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왜요? 돌보는 거다.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좀 더 넓은 의미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내 주위의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그럼 고아들 한번 보십시오. 1세기 당시의 고아, 1세기 당시의 고아들의 삶은요,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비참한 거예요. 당시 가장 소외되는 계층이 바로 고아였어요. 물론 오늘날에도 보육시설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많이 있긴 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약자인 거죠. 힘든 인생이 앞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과부는 어떻습니까? 당시의 과부는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요, 여성들의 인권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기회가 확대돼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즘 과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거나 남편과 이혼해서 과부가 되면요, 당장 생존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고아와 이런 과부, 이 사람들처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니까 지금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잘 다녀요. 기도도 너무 잘합니다. 매주 은혜 가운데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나에게 맡겨진 사역과 사명 너무나 잘 감당해요. 봉사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요, 날마다 읽고 수십 번 통독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면 경건하잖아요. 이 정도면 경건한 거 아닙니까? 경건한 거잖아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는요, 고통과 아픔과 가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을 잘 보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 사람들의 운명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냥 이렇게 외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런 경건생활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자신이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동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직접 발로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돕고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정말로 굶주림과 가난과 아픔과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경제적인 약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온갖 질병과 장애로 고생하는 신체적인 그런 약자들도 많이 있다고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도움과 섬김과 헌신의 그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힘과 어떤 논리와 정책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거는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힘으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으셨다면 이 세상은 몇 번이고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힘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어요. 힘으로 안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에서 뭐 복지 정책,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하면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복지 사회가 이루어지던가요? 이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 교회예요.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복지 사회가 오겠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오겠냐고요. 여러분, 어떤 정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서 복지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복지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땅 가운데 진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세운 어떤 정권과 정책과 정치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꾸는 겁니다. 즉 뭐냐면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결국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구제와 선교의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앞장서야 돼요. 구제와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건요, 흘러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흘러 보내잖아요. 누가 채워주세요? 흘러 보내야 채워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냥 이 상태 머무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흘러 보낼 때 그 흘러 보내는 거에 갑절의 복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도 앞으로는요, 정말 구제하고 남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반드시 앞장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앞장서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은요, 지금 경건을 나누고 있는데 경건은 사람들의 관계 다 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찬양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생활 열심히 하는 거 나 혼자만 열심히 한다? 그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경건은요, 절대로 개인주의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로 빠지지 않아요. 참된 경건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외면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소외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다 부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재물을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나를 위해만 쓰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을요,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헌신과 내 희생을 온전히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을 다 깨고 있잖아요. 혀를 제어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게 경건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게 경건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인가? 바로 뭐예요? 새 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킨다고 그래요. 새 속으로부터. 여기서 새 속은 뭐냐? 새 속은 바로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해요. 완전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을 피하는 거죠. 세상을 벗어나서 어떤 산으로 들어가요.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사는 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절대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요, 세상을 피해서 아무런 유혹이 없는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서 그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르심이 있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그 달콤한 유혹거리들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리게 합니다. 흔들리게 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흡수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그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뭐냐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믿음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아요. 십자가의 구원도 다 압니다. 말씀도 많이 읽었고요, 성경을 몇 번은 통독했고요,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그냥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 어떤 기적, 그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 이꼬르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만큼 그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라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믿음의 깊이는 순종의 깊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막 통달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앞에서 항상 늘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세요.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그 어떤 순간에도 이 말씀을 지키세요. 지키십시오. 지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지키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이 말씀을 지키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이 지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이게 말씀의 힘인 거죠. 즉 뭐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런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죄악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